그럼 오늘 이 시간 3월 세 번째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를 향한 두 가지 질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논리적 판단과 과학적 판단, 거기다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중요하게 여겨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요,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는 사용자가 자주 보는 동영상에 기반하여 추천 동영상을 제공하고,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 게시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검색은요, 사용자가 어떤 검색을 했는지 그 기록에 따른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도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선택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요, AI 시대 가운데 이 AI가 보여주는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뉴스, 나의 정치 성향과 관심 분야에 맞는 유튜브 영상, 그리고 쇼폼 영상 등을 보면서 이에 관련된 알람이 끊임없이 울리다 보니 오히려 자신과 다른 생각,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는 눈과 귀를 닫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현재 우리 모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사야 44장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 물질과 성공 소리로 가득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너무나도 많아 절망적인 소리로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잠잠히 이 질문에 대답해 봐야 합니다. 바로 요즘 우리들 귀를 가장 자극하는 소리가 무엇일까?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소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불안한 소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거기다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있는 환경적인 병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사실 이사야 40장부터는요,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당시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무려 70년이라는 긴 시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환경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다 바벨론에는 신이 있었는데 마르두크가 야훼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은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에 깊이 빠져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이 다 마비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과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진 구원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빛이 없는 어둠, 곧 동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태양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요, 거울 하나를 들고서 들어가 태양빛을 동굴 벽에 반사시키며 비추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밖은 정말 밝구나라고 외치며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향해 패배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나 야훼가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할 유일한 목격자들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위기들과 위험들 속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가 만나게 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뜻, 비전과 뜻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앞에 여러 가지 계획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주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만약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은요, 어떠한 비전도 꿈도 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각과 청각 장애인이시면서 말도 못하셨던 헬렌 케더 여사분은요,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시각 장애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는 현재 이 세상의 위기만 보고 있나, 아니면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나 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 약속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함께하면서 보고 있는 말씀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우리 주님을 예배하여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앞에 어떤 성경이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고 있는 것과 듣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인지 비전인지를 반드시 기도하면서 분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낭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많은 소리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 곧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참된 구원자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요, 위급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는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마지막 세 구절 11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이 나라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처럼 가장 크고 강력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마르두크, 영어로는 벨이라 부른 이 우상은요, 마치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고방식은요, 전쟁의 승리가 곧 그 나라 신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신전과 축제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야훼 하나님이 우상 마르두크에게 패배한 것은 아닌가라는 깊은 회의감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군사력과 우상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가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과거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광야와 홍해에서 구원받은 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지금의 바벨론 포로 생활 역시 끝낼 수 있는 분도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신분에 갇혀 절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실 때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서 올바로 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짜 신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진짜임을 선포하셨고, 과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증명된 구원자가 그들이 처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도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며, 더욱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곧 나는 야훼라, 이 그 말씀이 단순하게 이름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희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저 거대한 세상 권력보다 내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나아갈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참된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겁을 먹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여 항상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최선을 다하는데도요, 어느 순간부터 마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함과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면서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때에는 사실 그 절박함, 좌절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진실에는 눈이 멀어지게 되었고 귀가 멀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적인 규칙과 방법 그리고 절차를 보여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 두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이 전부라는 세상 소음에 갇혀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당시 2500년 전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요. 아멘. 그리고 이 선언은 신약에서요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 다시 선포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은 돈과 건강 그리고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달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마지막에서요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직접 보내주셔서 그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뒤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코리텐품 여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1892년도 네덜란드 하를렘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시계공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쫓기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 비밀 공간을 만들어 숨겨주다 누군가의 신고로 1944년도 가족과 함께 라벤스부리크 강제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언니 베시를 포함한 가족들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뜻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 자신을 괴롭힌 독일군마저 용서하며 평생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종종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는 요람입니다 라고요. 이 말의 뜻은 세상에서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작정하셨고 행하신 그 구원을 이 세상 그 어떤 권력과 환경들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이 질문, 누가 참된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된 구원자이신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참된 구원자이신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삼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 바로 우리 주님 안에 붙들려 있게 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부족해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전쟁의 위험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구원을 행하실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질문, 누가 참된 구원자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마시고 용감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한없이 넓고 컸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거센 폭풍과 같은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우리의 손을 뻗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마치 튼튼해 보이는 밧줄을 잡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는 따뜻한 손을 의지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라는 낡은 노를 의지의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줄이 하나님의 손보다 단단하고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구명조끼는요, 파도가 높을 때 우리를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가라앉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니라고요. 다른 한 가지는 주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멘, 우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주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나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중심을 올바로 온전히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늘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3월 세 번째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본문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을 통해 우리를 향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올바른 영적 대답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을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로 믿어 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 중심을 올바로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발걸음을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증언자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이민자 유학생으로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한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서 낭만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하며 나가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나시한 앞에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셨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롭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일극을 달려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셨어. 이 시간 모든 피곤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 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늘 쓰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능력 가운데 이 세상 오직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후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 주님이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